아니죠. 자리하신 주님, 인동 여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의 저녁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잘 닦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복종시키는 그런 거룩한 우리 각자의 영혼 속에서 드러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깨끗하게 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그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혹은 가을에 태풍 계절이 되면 여기저기 물난리 소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왜 우린 해마다 이런 일을 되풀이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해마다 또 똑같은 일이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국내는 아직까지 크게 물 때문에, 태풍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아직은 듣지 못했지만 어떻든 이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 경험에서 얻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이상에서 되었으면 지난 4월 달인가요? 미국에서 오이코스트에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우는 신학교. 거기서 총기 사건이 났었죠. 우리나라 사람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중퇴를 하게 되는데, 등록금 돌려달라 하고 학교를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또 화가 나서 그냥 총기를 들고서 그때 7명가 죽었어요. 그러더니만 또 며칠 전에 덴버에서, 콜로라도에서 어떤 젊은이가 극장에 그냥 경찰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1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70여 명이 부상당하며 50여 명이 부상당했다. 그래서 사상자가 70여 명이 되는 그런 또 끔찍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용은 땅이 커서 뭔지 그런지 모르지만 참 큰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끔찍한 큰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때때로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일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의 영혼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기초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기초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지만 기초가 튼튼하면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튼튼하고 멋지게 그렇게 유지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부실하면은 눈에 보이는 부분까지 나중에 엄청나게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죠. 사람의 주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렇게 질문한다면 사람의 기초는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스피릿,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스피릿이 그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훌륭하게 대해주고 또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뭐든지 훌륭한 일. 그렇지만 훌륭한 스피릿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나 그 사회에 물을 끼치고 그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그 모든 은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은혜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인데 그 은혜에 감사한다. 이게 예배의 첫 번째 목적. 예배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측에서는 그렇고 또 하나님 측에서는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 측에서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머리를 숙이면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찾아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나를 계속해서 고집하면 그러면 언젠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할아버지가 선생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속에 생각이 있어요. 고집도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잘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생님의 말씀 앞에 부모님의 말씀 앞에 어른의 말씀 앞에 자기를 이렇게 복종시키면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면 지금은 훌륭해도 나중은 훌륭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참 이 기초가 상당히 부실한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죠. 이 부실한 기초를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자신이 사실은 만들었어요. 우리 자신이 이 부실한 기초를 만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여기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기초가 상당히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죠? 지난 1995년에 6월 29일 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1995년이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 절대 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 또 어릴 때 일어난 일도 있고 또 목사님처럼 한 20년 가까이 된 17, 18년 된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모여가는 그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엄청나게 큰 무너짐입니다. 501명이 죽었습니다. 6명이 실종되고 9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무너짐. 지하 4층, 지상 5층. 작년에는 이 한강변에 있는 테크노마트 새로 지은 건물이죠. 그 테크노마트가 흔들렸대. 위아래로 진동이 있어서 거기서 막 극장에 있던 사람들, 체육관에 있던 사람들,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고 극장에서는 또 그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대피를 하라 그래가지고 다 대피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이야기하면은 아직도 세계의 고층 빌딩, 높은 빌딩을 이야기할 때 대명사처럼 쓰이는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벌써 80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381m인데요. 그리고 그게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면은 이게 시속 160km 최고 풍속 160km. 그렇게 세게 불면 그 위가 저 위에 층 올라가면 위가 한 2, 3m 정도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죠. 무서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은 80년이 지난 지금에도 튼튼함 그대로, 아름다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도 미국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봐야지. 가보셨어요? 거기는 한번 가봐야지. 안 가면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내가 지난번에 갔을 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리모델링 안 해도 예뻤었는데, 리모델링 했으니까 그러고는 안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좀 멋져지겠죠? 차이점이 무엇이냐? 삼풍 백화점하고 엠파이어, 삼풍은 사실 5층밖에 안 되는 그런 별로 높지도 않은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이나 되는, 지하층이 없는, 지상층만 있는 그런 빌딩인데,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럼 바로 기초랍니다. 한쪽은 기초를 굉장히 등한히하고 부실했고, 한쪽은 기초를 아주 잘했다. 그런 말입니다. 삼풍백화점, 왜 항상 기초를 부실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마음이 적고. 그리고 빨리 이익을 올려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차례나 그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를 변경을 했어요. 불법으로. 기둥을 많이 세운데 그 기둥이 32인치로 설계되어 있는데 23인치로 줄였어요. 테크노마트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테크노마트 전문가들이 의견이 조금 달라요. 괜찮을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이건 무너진다, 틀림없이 무너진다, 테크노마트가 그 건물을 지어놔놓고 이제 망한 거죠. 테크노마트는 그 바닥이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매립에서 우리 동네 난지도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산이 생겼죠. 계속해서 침출수가 생기고 계속해서 가스가 나오거든요. 세월이 많이 지나야 돼요. 많이 지나서 이게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덜 다져진 그 위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홍수가 나고 또 한강 4대강 공사를 하고 이러면서 급류가 생기면서 물이 밑으로 이렇게 스며들고, 그래서 집안을 약화시켰다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돌이킬 수 없어. 결국은 그 무너지기 심하리라,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우리 여의도에 있는 빌딩처럼, 여의도도 모래점, 원래 모래사장 아닙니까? 저기가 옛날에 비행장이 있었죠. 맨하탄도 모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래습니다. 실제로는 그 모래 아래로 내려가면 그 아래는 안반으로 바위 덩어리성 바위습니다. 근데 그 바위도 그냥 보통 부석부석한 돌바위가 아니고 정말 단단한, 돌 중에 가장 단단한 청암, 우리나라에서는 돌 중에 제일 단단한 돌이 오석이에요. 새까만 그 청암입니다. 그 청암을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연필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밑은 좀 넓고 위에 올라가고 다 이제 높은 건물도 그렇지만은 그보다 훨씬 넓은 면적으로 밑에 그 바위를 하고 그 밑에 기초공사를 하고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고 그냥 땅 위에 그냥 얹어놔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100년이 가까이 80년 지나도 그것은 아직도 그대로 자리 있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귀찮게 여기기도 하고 또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 없다, 그냥 대충 하자,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근데 그 기초공사, 기초의 진가는 세월이 이렇게 정리해줍니다. 세월이 증명을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그 모래터 위에, 쓰레기 매립장 위에 집을 지으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집을 짓는데 바위 위에다가, 안반 위에다가 거기를 기초로 해서 집을 지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어떤 것이 안반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과 같으냐?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우리에게 참 큰 행복입니다.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에도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했어요. 시편 119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진리. 우린 진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우리 삶의 기초를 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거기다 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자유하게 할 것이다. 어떤 것으로부터 좋지 않은 그런 유혹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 오늘 시편에서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가 지킴으로 내게 복이 된다. 지킴으로 복이 된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 말씀의 본질은 항상 진리고 진실이고, 그 다음에 그 진실이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실천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에도 그렇죠.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하고 똑같다. 거울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거울 몇 번이나 보십니까? 하루에?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거울 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안 이뻐도 자기 모습은 이쁘게 돼 있어. 누구든지. 그래서 거울 떠보고, 쓱 지나가다 거울 있으면 그래도 한번 고개 돌려보고 가고, 또 얼굴에 비치는 게 있으면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괜히. 그게 모든 사람의 심리예요. 미국의 어떤 여자가 1년 동안 나는 거울 안 보겠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대요. 거울 안 보는 일을. 왜냐면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거울 보는 것 때문에 자꾸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서 거울 안 보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안 보기로 그렇게 했는 사람이 10월 1일 날 지난 거예요. 거울을 보고도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하고 같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것을 실천함으로 복을 얻을 것이다.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항상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 실천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걸 내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그것이 내가 복이 된다. 그런 말이죠. 에벨리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그 말씀은 진리다, 옳은 말씀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이게 말씀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발등에 빛이 되고 길에 빛이 되고 발등에 불이 되고 하는 그런 또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확신에 내다가 그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제일 처음에 자기 제자들을 만날 때 게네사렛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났죠. 그때 베드로와의 만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잡기에 실패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키워드.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복종입니다. 말씀은 복종을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이고, 거기에 복종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완성되어요. 이게 믿음의 신비죠. 우리가 미국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내가 어떤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누군지 알면 내서 올리겠습니다. 어떤 분의, 미국의 유명한 어떤 분의 어머니, 유언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들 특히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들도 잘 들어야지만,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하나님, 그분을 너희 친아버지로 모시라. 첫 번째. 10개인데, 두 번째는, 목사님, 하나님 다음으로 잘 모시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네 번째, 절대로 너희 원수를 만들지 마라. 사랑하고. 다섯 번째로, 교회 예배하러 가면은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렇죠. 자, 뒷자리로 자꾸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 넌 예배 시간에 가면은 항상 앞자리에 가서 앉아. 그렇게.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밤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밤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오늘 내가 어떻게 지냈지 이렇게 반성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잡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 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도울 때는 네 힘이 닿는 대로 도와줘. 9번째는 예배에는 꼭 너희 본교회 가서 드리도록 해라. 10번째는 하루를 성경을 읽으면서 수업하라. 이런 유언이 있어요. 이건 누구의 유언일까요? 그걸 알면 제가 지금 설교를 마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로펠러 어머니, 그런 훌륭한 어머니의 어떤 유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를 하고, 그리고 자, 어머니 되신 분들 참고를 하세요. 자기 아들, 딸을 키울 때 그냥 뭐 어떻게 키우지, 요새 세상이 험한데 우리 아이들 정말 키우기 어려워 막 하지 말고 그런 걸 참고를 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로펠러가 원래 이 사람이 33세 때 100만 달러고 44세 때 미국의 제일 부자였어. 54세 때 세계 제일 부자였어. 근데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로펠러는 사실 한 자선 사업을 했으므로 더 유명해졌죠. 나중에 이 사람이 70대가 돼서 그런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잖아요. 기자들이 어떻게 비결은 뭡니까? 어머니 신앙유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신앙유산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11조를 잘 하라는 것이고, 어머니한테 배우는 것이 자기가 어릴 때 엄마한테 이 장비 받을 때 그때서부터 엄마한테 11조를 배웠다. 그 다음에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사님께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절대 아프게 하지 말라.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줄게요. 그것을 자기는 그것을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로펠러가 됐다는 것은 아니고, 로펠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11조 기초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처럼 11조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거 아닙니까? 그냥 11조 그냥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죠. 11조를 하면서 이 11조를 함으로 내가 정의롭게 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서 돈 벌면 안 돼요. 남을 속여서 돈을 벌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이 11조는 내가 번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포함됩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는 겁니다. 이 핵심, 기본이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그것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다. 우리는 전부 다 이 고집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집이 굉장히 셌어요. 목이 고동 백성이라고 했어요. 고집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항상 들어쓰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줘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좋은 그런 어떤 대가를 우리가 얻습니다. 또 미국 이야기지만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다리들이 많이 있지만 골든 브릿지라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습니까? 네. 언젠가 한번 가보십시오. 바다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건너편에 있던 건너편에 있는 어떤 마린 방문과 함께 이렇게 2.3km 정도 되는 그런 다리인데요. 이 다리가 높이가 엄청나게 높죠. 227m. 길이는 2,825m. 넓이는 27m니까 4차선. 참 예쁜 그런 다리. 근데 이 다리를 놓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냐면은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있고, 그게 이제 사장교라는가 뭐 그런 거, 철사줄로 이렇게 잡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줄인데, 예. 그 설계자가 그런 멋진 다리를 설계해서 이제, 감독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죽어요. 고소공포증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가면은 앞에 창문도 있고 다 안전하게 돼 있는데도 거기 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자꾸 뒤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높은 데 올라가면 고소공포증. 그게 사람 균형을 잃게 만들고 다리에 힘이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떨어져 죽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떨어져도 죽지 않게 밑에 구멍나무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명령이 있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봉사할 때 절대 밑을 내려다보지 마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괜히 무서운데 밑을 왜 내려다봅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섭다 그러면서 보고 울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보면 되는데. 그래서 내려다보지 마라. 안 내려다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진실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봉사하는 인부들이 밑을 내다보지 않고 자기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땅 위에서 하는 거나 200m 위에서 하는 거나 똑같이. 그래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순종. 그렇게 순종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 순종하는 것. 진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렇습니다. 스위덴 막걸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 두 마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슈메이커라는 목사님이 평범한 인간을 위한 특별한 생활이라는 그런 책에서 10% 말씀을 순종하면 10%만큼 행복합니다. 100% 말씀을 순종하면 100%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수시기 때문에 집 짓는 거에 전문가이십니다. 그 집을 짓는 목수님, 그 집만 잘 지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집도 잘 짓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더 낫고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버님 떠나지 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기 전에 저 앞에 5장 10대 7장까지 쭉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마. 그러면 남을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야. 뭐 그런 말 하세요. 뭐 좋은 일을 할 때는 사실 모르게 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우리가 그 중에 복종하기 어렵고 우리가 실행하기 어려운 말씀이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해. 그런 말씀.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를 잡고 복종시키고, 그리고 복종시키면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의 기초가,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위에 잘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